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6장 25절부터 4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중간에 있는 31절, 3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6장 12절에서 큰 용사여 라고 부름을 받고 17절에서 내가 제물을 가져와 제사할 때니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21절에서 그 예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섬기고 있던 우상, 즉 바알의 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의 상을 부서뜨려서 그 부서뜨린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사명으로의 초대가 포함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만남 자체가 중요하니 일단 만나자 이런 만남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무조건 사명과의 만남이에요. 너 자신을 살리라는 사명이고요, 가정을 살리라는 사명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이든지 공동체와 사회, 국가를 살리라는 사명이 100% 존재합니다. 그냥 너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사명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나님의 첫 만남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찾아야 돼요.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연구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의 시대는요, 그냥 보면 바로 알았어요. 느낌으로 알아요. 그냥 하나님과 그 감각이 통해 있어 갖고요,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거 하면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가면 바로 그 동물들의 속성과 그 동물들의 그 행태와 모양과 다 알고 아담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나요? 하나님이 코끼리를 뜩 갖다니 코끼리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코끼리로 지었는지, 왜 코를 길게 했는지 그 코끼리의 사명을 그냥 보는 즉시 그냥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밀착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왜 모를까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깨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이거다라고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발견을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도 발견을 못하고요. 박사학위를 따도 발견을 못해요. 인간의 오염이 지능으로부터 영적 감각으로부터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인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천하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 왜 그러냐면 그 감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지능이 회복된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하 만물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기 위해서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성실하게 정말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드디어 배워져요. 드디어. 기드온에게 부여된 사명은요, 자기의 아버지와 공동체가 섬기는 우상의 단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박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전한 믿음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요, 그날 밤에 우상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는 일을 단행합니다. 27절에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대요. 그러나 기드온의 행함은 바로 탄로납니다. 이제 기드온의 목숨은 위태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우상을 불태운 기드온을 죽이려 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잘한 건데, 야, 기드온아 잘했다. 우리가 그거 못 부셨지만, 내가 무서워서 못 부렸지만, 야, 잘했어.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벌떼처럼 일어났고요. 그거 부셨다고 기드온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1절에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만약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단을 파괴한 자와 싸울 것이다. 굳이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 뭐냐? 결국 32절에 기드온은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섬기던 바알의 무능함이 드러난 거죠. 생명과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나무로 깎아 만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임을 밝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마음껏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는요, 이전에 소심했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 이후에 얼마나 용감한 장수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나를 따르라 하고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 이전에는요, 밀틀에 들어가서도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던 그 소심한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었대요. 나를 따르라, 나팔을 부른 겁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했대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하나님의 요구에 소심하게 반응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33절에 미드온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의 일전을 준비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37절에 양털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종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기드온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성급하지 않게 기드온을 훈련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원을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예요. 가정, 직장, 사회 등 좋은 훈련의 장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딸들에게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늘 얘기하던 거예요. 교회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다. 교회는요, 돈 받고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 돈 내고 봉사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어디 요즘은 자원봉사만 해도 돈을 주더라고요. 자원봉사한데 자원봉사한테 왜 돈을 주나 몰라. 근데 또 자원봉사 해갖고 돈을 안 주면 또 노동착취라고 신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준대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요, 돈 내고 봉사해요. 교회는요, 때로 교회는요, 남 좋은 일 해놓고도 욕을 먹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선물로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생을,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교관이 되어서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히 훈련에 임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거기서 인내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훈련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도 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훈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에, 누군가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기에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부지런히 훈련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